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투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넣으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날 땅 전체를 지켜내 가다가 그 주들의 몸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흑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에게 쓸만한 소리를 이루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미사엘과 사례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자, 다음 지도에서 노란 박스에 해당하는 지명은 무엇일까요? 알만한 사람 있죠? 다음 지도에서 노란 박스에 해당되는 지명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바다죠. 무슨 바다일까요, 이거? 홍해? 홍해라. 일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요거 잘 모르시는구나. 어딘지. 여기 설천면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어딜까요? 혹시 모르세요? 여기는 노량 앞바다입니다. 노량 앞바다. 남해하고 하동에 하동 사이에 그 노량에 있는 가운데 바다를 노량 앞바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아실 분 있을까요? 여기 요 부분 쏙 들어가도 돼. 요 쏙 들어가는 데가 어딜까요? 남해 안에 있는 곳이겠죠? 여기 이름은 관음포라 그럽니다. 관음포. 자, 노량 앞바다 관음포 생각나는 인물 있으세요? 예,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 장소입니다. 요즘 영화로 유명한 노량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곳이죠. 저는 뭐 노량 앞바다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고 관음포에도 자주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관음포에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공원이 있어요. 기념을 해서.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마지막 노량 해전을 하시고 사실 당시에 이제 일본 이제 배들이 도망가다가 관음포 쪽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전투를 벌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하는 곳이 이 관음포입니다. 그래서 관음포 지금 그쪽에 이순신 장군의 공원이 있고 거기 열두 반첩 뭐였죠? 열두 반첩 반상이가 중국집 있어요.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실은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의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적 한 인물을 우리가 평가하는 건 자료도 그렇고요. 또 역사라는 것은 역사관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에 따라서도 사실은
다 달리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위인,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순신을 꼽는데 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기도 하고 또 본받아야 될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이견이 없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웅, 성인이면서 영웅이라는 얘기도 하죠. 냐고 할 때 물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했었던 그 수많은 어떤 전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1패도 하지 않은 수많은 해전할 때마다 이긴 이 놀라운 전적도 영웅으로서 우리가 추앙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뭐 명량이나 뭐 한산도 뭐 노량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투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뽑아와요. 근데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이 썼던 일기 이제 난중일기라는 게 남겼잖아요. 근데 이 난중일기라는 이순신 장군의 일기는 그 임진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해부터 이순신 장군이 죽기 바로 이틀 전까지 이 일기를 쓴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은 임진왜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저희들의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다. 되게 희한하죠. 특히나 전쟁하는 그날에도 사실은 일기를 꼬박꼬박 쓴 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 일기를 그렇게 썼을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그의 첫 번째 일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난중일기의 첫 번째는 임진년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진년 일기의 1월 1일에 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에 조카와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를 떠나 2번이나 남쪽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한을 가눌 수 없다. 이게 이제 일기 첫날의 첫 번째 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웠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되게 외로웠어요.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외로웠음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거는 그가 이제 몸 아픈 것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그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도 굉장히 외로웠음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1595년 1월 1일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랄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꽤 외로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여기 이제 어머니와 떨어지고 나중에 전쟁 중에 자기의 막내 아들도 죽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외로웠던 것은 동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이순신 장군은 장군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나라나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로 사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일본군이 이제 부산을 통해서 임진년 때 침공해 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선조는 빛의 속도로 도망가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려 했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당시에 조선에 있는 조선 그 궁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당시 이제 분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막 뭐 나라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여념이 없었고 이순신 장군 주변에 있었던 여러 장군들, 특히 원균과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전쟁 중에도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과를 올리기 위해서만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선조는 그 임금은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왕보다 인기가 높아지는 거에 불만을 품고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사실은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죠.
이순신 장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장수뿐만 아니라 많은 높은 고위관직들이 사실은 나라나 백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까, 어떻게 자기는 더 편하고 좋고 명예를 얻고 살까에 집중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순신 장군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죠. 사실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아마 이 외로움 때문에 저는 일기를 쓰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임금까지도 나라를 버리고 나라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때 자신만은 나라의 장수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쩌면 그런 각오 때문에 일기를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난중일기의 페이지가 있는데 난중일기 한 페이지 끝에 이렇게 낙서한 자국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 낙서가 뭐냐면 이게 수결이라고 당시 이제 장수들이 자기 사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글이란 사인을 하는 수결인데 그 수결을 연습한 걸로 보아요. 근데 그 수결의 내용,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사인의 이 수결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1심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1심을 연습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1심, 그러니까 자기를 대표하는 말이죠. 하나의 마음 혹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결연한 각오, 그 부분이 이 수결에도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는 것은 그의 전투에서의 뛰어난 전략가이면서 훌륭한 장수였던 것을 넘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 사실은 노량해전을 이순신 장군이 굳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왜군들은 이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이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쳐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마지막까지 이들을 다 없애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만든 전쟁이 사실은 노량해전이었죠. 사실 이제 일본 군인들이 돌아가면 사실은 어쩌면 전쟁 영웅으로 이순신 장군은 훨씬 더 조선에서 편안한 삶과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선택하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이 상태에서 이 전쟁을 그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일심이 더 잘 드러난 해전이 그래서 우리는 노량해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바로 이 일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일심이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장으로 사실 구약성경을 잠깐 정리를 크게 한번 해볼게요. 구약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오늘 한 장으로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경은 크게 앞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노아의 방주까지 거기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구약 성경의 큰 줄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의 주된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역사를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의 제사장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언약을 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라는 장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역사가 길게 보면 한 1500년, 짧게 보면 그거보다는 좀 짧습니다만 그 근처 전체적인 역사 중에 또 하나의 번뜩이는 장면은 그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흥했던 시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흥했던 이 시기가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또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또 마지막 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수르에게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적인 거에 마지막을 장식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처음에 이스라엘의 탄생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온 게 창세기의 후반부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좀 아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죠. 이 부분이 나온 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 시대, 그래서 요 이제 재판관들, 사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던 가나안에서의 사사 시대가 있었고요. 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임금이 생기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 그다음 다윗, 그다음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최절정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 요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분열 왕국 시대는 각각이 멸망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가는 포로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요 흐름의 얘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그렇죠. 구약이라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뭐예요? 처음에 위대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자,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적었을까?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왜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가 왜 야만적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멸망한 거야? 이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 구약 성경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그냥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택된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구약 성경은 물론 이 역사에도 이야기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답을 이야기하는 책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서입니다. 이게 크게 보는 거예요. 결국 선지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야만인 이방인들에게 멸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선지서가 답을 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 답을 뭐라고 할까요? 왜 망했다고 선지서는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이라는 그 흐름에 다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자, 구약 성경은 그래서 크게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왜 이스라엘을 멸망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물론 세세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이라는 전체가 주는 묵직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 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지혜서, 시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우리가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시가서가 전하는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자. 이게 바로 시가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이 곧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담고 있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 역사를 통해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묵직하고 근원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또 가장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요. 여기 오른쪽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잡혀가거든요.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을 조명하는 성경이 다니엘서인데 저는 이 다니엘서가 이 성경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다니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이후의 배경이 이 부분인데 뭐냐면 BC 605년 정도 됩니다. 보시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크게 이미 형성되어 있죠. 제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저 밑에 조그맣게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605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이스라엘은 뭐 봐도 국가를 받으러도 잽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큰 제국과 작은 나라이니 군사력으로도 어차피 잽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완전히 다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보물들이 바벨론 제국의 신전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게 바벨론 신의 성전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아울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다 함락되고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 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물론 요거는 완전히 망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게 한 1차, 2차, 3차 이렇게 침공이 있는데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고 요거는 1차 때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결국 그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위린당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왕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이 데리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좀 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배경이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앞에서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서 그냥 성을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뺏겨서 바벨론의 신전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왕이 환관장에게 그냥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신하 중 한 명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을 의미해요.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야말로 왕족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국에 데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정복은 했지만 혹시 얘들이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왕족들의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간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 앞으로 제국을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현지의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제국이 더 크게 뻗어나갈 때 사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왕궁에 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거기서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채용하려고 한 거죠.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약간 일제시대 창시개명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현지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다니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지금 먹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려는 찰나가 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갈등을 해요. 무슨 갈등을 하냐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갈등에 대한 배경 또는 정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왕을 줬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배경 정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미 세상은 바벨론의 세상이 됐습니다. 아까 지도에도 봤듯이 그 일대를 전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침략당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신에게 패한 것 같은 정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이미 졌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잡혀왔잖아요. 지금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은 다 이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은 바벨론의 세상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는데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의 고위층이 될 기회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로 오긴 했지만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디 노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궁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엘리트로서 바벨론의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상황이었죠. 세 번째는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 왕국에 거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사람이 먹는 거에 엄청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기회, 당장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공포적인 상황이었고, 아울러서 사실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만 온 게 아니라 딸려온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이미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같이 왔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잡고 음식을 이미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고민한 겁니다. 왜 고민할까요? 이 음식을 먹는 거에 왜 고민이 됐을까요? 이 음식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던 음식이냐면 바벨론 제국에서 그야말로 신에게 드렸던 제사가 됐던 음식이 보통 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에게 우방에 바쳤던 그 음식을 자기가 먹는 것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그 고민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게 오늘 핵심이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니엘은
동료들은 이미 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야, 우리 열심히 이거 먹고 여기서 출세해 보자.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인데 다니엘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록 지금 다니엘의 상황에서 보면 비록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지키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게 침공당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도 벌이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고 결국은 패배해요. 결국은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누구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는 느껴졌을지라도 또 비록 이를 통해서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리고 비록 많은 이들은 세상의 큰 흐름에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람이 누군가가 다들 그쪽으로 가면 본인만 그쪽으로 안 가면 되게 두렵거든요. 그리고 되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어떤 뜻을 정했다고요? 나는 나의 주 대신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저는 이걸 일심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심. 사실 여기서도 뜻을 정했다라는 게 마음을 어느 곳에 놓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일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로 굳게 했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했답니다. 뭐예요? 어떤 식으로요?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보이는 세상의 중심으로 보이는 이 바벨론에 다 쫓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그것이 곧 다니엘이 이곳에서 지금 자기가 결정한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그걸로 인해서 그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건 못 먹겠어. 왕이 주신 음식 이걸 나를 더럽히는 거니까 이건 못 먹겠고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환관장이 얘기해요. 야, 너 이거 음식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이러면 내가 왕한테 죽어.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건 너 먹어야 돼.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이제 그 관리인에게 부탁을 하죠. 열흘만 시간을 주시오. 열흘만 나하고 이 친구들은 채소하고 물만 먹을게요. 그 열흘 후에 한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열흘이 지나도 봤더니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도 좋고 너무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3년을 지냅니다. 그 3년을 지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요 후반절에 나오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그렇게 했더니 그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바벨론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쫓아가지 아니하였더니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함께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러면서 이 서사는 일단 한 단락을 막을 짓습니다. 결국 그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바벨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다는 그의 결심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그 중에 그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서사의 내용이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근본 메시지를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을 정하라, 일심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묵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세상의 큰 흐름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작정해랍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이렇게 되죠. 비록 외롭고
비록 무섭고 비록 크게 유혹되더라도 세상의 큰 흐름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라는 게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간절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다 진 것 같고 세상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 세상의 중심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를 따라가는데 나 혼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참을 수 없는 유혹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그럴지라도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라. 일심하라.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 뜻과 마음을 끝까지 두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다 쫓아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비록 외롭고 무섭고 유혹되더라도 뜻을 정하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른 식으로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신실한 자의 자세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태도라고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목소리, 절절한 목소리에 우리가 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뜻을 좀 정해야죠. 일심합시다. 뜻을 정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좋고 세상에 많은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은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됨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물론 뭐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혹은 그런 비결이 있을까라고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일심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과 다니엘의 좀 공통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근데 이게 그냥 매일매일 일이니까 사실 되게 간단하게 일상을 쓰는 것이 훨씬 많아요. 때로는 뭐 긴 문장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난중일기에서 끊임없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순신 장군의 일상의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요날의 일기를 들을 수 있어요. 1592년 4월 13일 일기 13일 이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후 활 15순을 쏘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활 15수는 75발을 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일기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원이니까 이게 관청이에요. 관청에 나와 공무를 보고 활을 얼마를 쏘았다가 일기에 계속 나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장군이잖아요. 나중에는 거의 우리를 하면 뭐 해군 합참의장 이 정도 되는 지휘였는데 이 사람이 매일 활 연습을 해요. 활 쏘는 거. 사실 그 지휘는 사실 활 쏘는 지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능력인 활 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일심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 저는 이 일기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기를 쓰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니까요. 근데 그가 굳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아픈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활 연습과 끊임없이 자기의 임무에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일심할 수 있는 큰 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니엘의 행동 중에 굉장히 재밌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행동이 있는데 다니엘 6장에 보면 요건 이제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만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둘이 일심할 수 있던, 물론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일심, 흔들리지 않고 일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관되고 일상적이고 일관적인 훈련과 다짐의 행동들이 둘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적 내용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그 일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어떤 뜻을 가졌고 어떠한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끊임없이 각인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일관된 반복적인 행동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가장 큰 것부터 훈련을 해서 우리도 꼭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오직 죽은 물고기만 물살을 따라 헤엄친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죽은 물고기만 물살을 따라 헤엄친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의미 안에서 격언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살에 따라 흘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살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적 의미로 보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또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곧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서 세상을 거스르는, 그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뜻을 정하는, 일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뜻을 정하라.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사실 너무 많은 곳으로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뜻을 쫓아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것으로 휩쓸려 가는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나 혼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세상을 쫓아나가 멸망했듯이 그 길로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일심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한 그 뜻을 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쓸려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 오늘은 저 미주 우리 동료들을 미국에 있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들의 근황 잠시 동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재가 2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결혼식은 6월 달에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약간 비자 문제 아니다. 영주권 문제 때문에 지난 2주 전에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바로 하기 전날에 저하고 줌으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짧게 그냥 세레모니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우리 민재하고 우리 조정숙 우리 식구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의성이네가 돌아왔고요. 의성이는 여전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서 저희 공과하다가 공과하면서 의성이 막 까불까불대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투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의성이 여기 온라인이라고 예배 들어와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요 카메라 있잖아요. 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그거 열어놓을 테니까 인사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의성이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가족 떨어진 지 좀 보고 싶을 것 같으니까 요 앞에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2월 대표기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그 부활절 때는 지난번 같이 우리가 이제 같이 찬송 성가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오늘 이제 식사하고 1시까지 모이셔서 오늘 첫 모임 가질 거예요. 본격적인 연습은 제가 설 끝나고 할 텐데 오늘은 모여서 곡 설명 좀 듣고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식사 끝나시고 1시까지 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께 택함받은 자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는 기름을 배웠습니다. 비록 세상이 너무 크고 좋아 보여도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쫓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스른다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름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기 전에 저 카메라 좀 살아있거든요. 우리 의성이한테 인사 한 번씩 나눠주세요. 의성아 반가워. 멀리서 보여서. 카메라 좀, 요 카메라. 예. 이게 서로 안 보이니까 약간 그러네. 이렇게 올리고. 이게 너무 높구나. 자, 카메라 앞에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의성아 여기 아빠. 의성아. 오빠한테 손 한번 들어줘. 오케이. 야, 여기 보고 싶어요. 이성 화이팅! 화이팅. 성아 저기 엄마 있다. 엄마. 자, 여기 이사님 있네 이사님. 자 여기 엄마. 자 앞에서 인사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야 예진아 인사 한번 해줘 우성이. 야. 안녕. 파이팅. 열심히 사네. 말도 들어가요. 예진아 의상이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 언제 왔어? 자 아빈아 한마디. 저요? 의성 안녕. 얼른 들어와 그냥. 왜 들어오게. 한마디 하시죠. 파이팅. 여성아 푹 쉬어. 파이팅이다. 그냥 우리 사람이 그러다가 내가 막 지어갖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이거지. 지가 보다는